2주 전에 교회 설립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이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누구냐 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한순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학교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고 계시다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고 생각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싶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다 하는 말은 뭐라고 했죠? God-driven church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소리가 교회를 이끌고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행복한 교회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때 신앙으로 그 애로사항을 뚫고 나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21세기에 우리 인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제시하자 하는 것이 교회가 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뭐 엄청 좋은 교회 같지만은 완전한 교회라는 말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인생의 왜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겪는 고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가 만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서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헤로드 아그리파 이 사람은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순교지만 사실 야고보 사도의 입장에서는 개죽음 같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동태를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4인 1조로 간수들을 붙이고 3시간마다 교대로 서서 지키게 함으로써 베드로 사도가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죽임으로써 교회를 잔멸시키고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서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부흥하는 교회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도들이 싸우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면 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 부흥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나라가 무자비하고도 말이 안 되는 침략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느냐? 중공의 폭거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대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무신론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도록 허락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이 드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한 일은 뭡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참 답답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기도 말고는 기댈 곳이 없었다. 기도 말고는 달리 힘써 행할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감옥 밖으로 그를 이끌어내시죠. 이 베드로조차도 천사가 떠난 후에 길가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서야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간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지도자 야고보가 죽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을 위기에 놓인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백성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던 헤롯은 하나님이 벌레가 먹어 죽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서 갔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말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난을 만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아닌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사도들은 말씀과 권능으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외쳤고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오늘 성도들이 직면한 현실은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현실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느꼈던 감정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고, 세상 권세의 활약 앞에서 하나님은 무능하시기까지 한 모습을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팩트는 무엇입니까? 팩트는 하나님이 여전히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조차 기대할 수 없는 그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나죠. 그건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탈출로 열이받은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죠?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자기의 위세를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지은 항구 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 도시 위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또 도시가 있었고, 두로와 시돈 역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잖아요. 그러니 이제 큰 가이사라 항구 도시를 지으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 사이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헤롯 대왕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 대왕을 싫어했고요. 그런데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곡식을 사 먹어야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와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친을 청하게 되고 오늘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연설을 할 때 그 가운데 아첨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첨을 했고, 그 말을 받아서 헤롯은 한껏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거들먹거릴 때 하나님이 그를 벌레 먹여 죽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원수를 멸하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은 지속적으로 워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졌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하고 퍼져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믿지 않는 성도들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아닌 상황, 그것은 성도들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한 팩트는 하나님은 여전히 주와 그리스도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눈에 띄게 보호받고, 또 누군가는 개죽음 같은 순교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작은 전투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전투는 의도적으로 패배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더 큰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미끼로 던져지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전투들 가운데 승리와 실패가 반복되지만은 결국 그 전투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개죽음 같은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특별한 보호 가운데 살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개죽음 같은 순교, 베드로같이 보호받는 그런 삶의 자리를 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개죽음 같은 야고보의 순교나 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베드로의 구원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고난을 만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만난 나 자신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답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으로 뚫고 나가면 시원하게 좋을 것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한다 하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기도가 잘 드려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지금 지도자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기도가 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락방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면 기도할 것이 없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듣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단순해집니다. 중차대한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로 단순하게 모아집니다.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의 기도가 모아집니다. 그것이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거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까지 졸지에 다 잃어버린 욥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이시니 라고 그 고백하는 욥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을 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2장으로 가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잘 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의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죠?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네? 욥의 믿음이 그만하면 욥의 와이프의 믿음도 그만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신랑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동하려는 남편으로 인해서 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남편을 향하여 지금 욕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당신이 그렇게 의지하던 하나님, 당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자식이 죄 지을 수도 있을 것까지도 염려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당신의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렇게라도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 그래도 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혼돈이 없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형통함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옳은가? 나 믿음을 떠나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했다는 이야기죠.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라도 이해해야만 자기의 마음을, 입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외쳐서라도 몸부림치면서 입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머리를 가지고 끝까지 이해하려는 그 몸부림이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항상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면 살려주실 하나님 오해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그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화도 주시지 않겠니? 라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편이었던 그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고보의 순교를 눈앞에 보고 나도 이제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순교당할 거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베드로. 그러니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해요? 누워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잠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잠이 올 때가 아니잖아요. 내일 목 베어 죽일 상황 속에서 잠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이미 순교할 마음의 자세가 갖춰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고난 중에 있는 베드로가 옥에서 자기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교회의 이슈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외에 대한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생명과 사망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 곡기를 끊으신 지가 한 20일쯤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협박도 하고 막 얼르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도 드시게 하고 한 숟갈도 드시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안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드시려고 하니까 밥을 먹일 방도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먹어야 산다. 빨리 일어나려고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 낫기 위해서라도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먹어야지 그랬는데 먹으려고 해도 안 먹어지는 때가 있구나. 이걸 이제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그잖아요.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어도 먹으려고 해도 안 먹어질 수가 있구나. 이거를 내가 65년 만에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올 1월달에 한번 돌아가실 뻔했죠. 넘어지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렇게 밥을 못 드셨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한 3개월 정도 사시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식사를 하시면서 또 살아나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저희 주치의가 있거든요. 주치의가 돌아가실만 하면 살려놓고 돌아가실만 하면 살려놓고 하는 주치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약을 한번 먹여서 살려볼까요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보내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이제 어차피 천국 가시는 거, 또 억지로 먹게 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해드리자. 그런데 이제 매번 보이잖아요. 왔다 갔다, 화장실은 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제 뭐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완전 우리 그 병원에 이렇게 세워놓은 뼈밖에 안 남아 계신데, 아프지도 않으신가 봐요. 평안하게 잘 계세요. 그래서 딱 드시는 거는 요구르트만 드세요. 요구르트, 비싼 요구르트 영양 있는 걸 안 드시고 싼 거 있잖아요. 싼 거. 그래서 그거를 쌍더미처럼 냉장고 안에 넣어 놓죠. 당신이 알아서 드시게. 그러니까 멀쩡한 분을 이제 돌아가시게 옆에서 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냥 멍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제가 이 마음을 잘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멍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돌아가시는 것이 행복한 거죠. 95세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기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사실 돌아가시는 것이 행복한데, 근데 이제 이 멍한 마음은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손자가 이 세상에 나오기 3일 전에 하나님이 불러갔잖아요. 데려가셨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사건은 아직도 제 마음을 멍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마치 욥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벌도 주시지 않겠냐 라고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처럼 선이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셨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서론에, 서두에 성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랬는데 시원한 답을 못 들었죠, 여러분. 그 시원치 못한 답이 답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마음에 다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